마태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거룩한 자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만 성령을 마지막으로 충만히 받아서 성령으로 육체가 부활되고 또 성령의 100%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앞선 주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이 기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기도가 뭔가, 기도의 내용이 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구하라 주실 것을 찾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는 것이 뭐였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삶이 거룩한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찌 잘못하면 어떤 가난한 여자가 이방인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더러움에 사로잡혀서 더럽게 살아가는 이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쉬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 응답이 주셨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온다. 귀신도 나고 삶이 열리고 우리의 직업의 문도 열리고 그런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메시지냐, 이 사건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경건에 대한 경론을 벌여주고 난 다음에 이 예화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경론이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이렇게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이 경건의 모습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좀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가 만약에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와서 기도도 않고 설교한다거나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외형적으로 경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자들을 볼 때도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경건이 그런 외형에 있지 않다. 경건은 성령의 능력이 있다. 경건은 기도에 있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속이 병들었고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다 음란패설이고 더러움이고 시기와 질투고 이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겉으로 손을 씻고 밥 먹을 때 깨끗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경건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어둠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경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예화를 들기 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경론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 두로와 시돈점에 들어가셔서 가난한 이 여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둡고 마음의 생각이 늘 불순종이고 마음의 생각이 늘 음란패설이고 마음의 생각이 늘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마음의 생각이 늘 시기에 사로잡히고 마음의 생각이 늘 욕이 나고 어두운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식사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다른 사람은 한 1분에 끝날 걸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처럼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아이스크림이 다 식을 만큼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아닌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더럽느냐? 그 사람에서 입에 나오는 시기와 입에 나오는 불순종과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들의 귀를 더럽게 하고 사람들의 경건스러운 생각을 더럽게 하는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기도 한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손을 씻겨가지고 깨끗이 경건의 의례를 가지고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경건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건이 뭔가 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은 외적인 모양이 경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경건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건은 사람이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쌍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쌍스러운 사람이고 숨어서 빈정대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이고 말에 가시와 올무가 숨겨놓고 사람을 거룩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사람이 비판한 말은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외형적인 거 몇 마디 말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뭐냐? 여러분이 볼 때는 여기 가나안 여인, 두로 시돈 지방에 사는 이 여인,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하나는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은 경건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건과 관련이 없는 정말 쥐약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개와 같은
그런 인간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가나안 이 여인은 경건하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의 씨앗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리는 사람들의 분류가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거나 구원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백부장이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주님 그렇게 고백했지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또 풍랑을 잔잔할 때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물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서 주여 나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여라고 불렀고,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될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한 것이 정설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이여, 9장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의 자손이여, 19장에서 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을 때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맹인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호산나면서 나귀를 타고 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황호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통치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말이죠, 대통령들이 통치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유일하게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스리는 나라인데,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자유, 우리의 정말 이 벌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눈먼 자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심한 모든 데서부터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나의 질병은 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도 해결되고 나의 모든 문제가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믿고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여인은 주여라고만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다스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아야 됩니다. 5,000몇 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히 먹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또 눈먼 소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 자손이라고 외칠 때 그를 불쌍히 그를 구원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받는 백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어. 여러분들 사랑해서 긍휼하게 나를 보시는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 이 세 가지의 기도가 너무나 완벽한
뾰족한 기도였어요. 이때 당시. 지금은 신학이 발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정확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의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 그래도 그러나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무관심했다는 말이에요. 왜 무관심했을까요? 왜 무관심했을까요? 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경건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에게, 물론 이 여인의 신앙이 정확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방인이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경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를 침묵하고 계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떨 때는 마음이 답답할 만큼 침묵할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없이 참 기도합니다.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외에 다른 집회 나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번에 내가 글을 하나, 자기 부정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뭔 이야기 하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침묵.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 침묵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 할 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왜 침묵하고 있을까? 오늘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성장과 경건을 위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것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침묵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는 기도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린다. 그 찾고 두들리는 그 결과가 뭐였느냐? 성령이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내주가 우리를 경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경건해봤자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마음은 세상적인데, 마음은 사악한데, 마음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아니면은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식사 시간에 2시간, 3시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길거리 여기 있어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뭐 축복 기도를 하고 손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불경건하는데 그 사람이 경건하겠냐 말이에요.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이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면 경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성령이 내 심령을 사로잡지 않으면, 이 귀신 들린 여자, 이 더러운, 원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면 어떻다가 옷을 벗기도 하고, 어떻다가 추태를 부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혐오를 끼치는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다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경건하게 모양을 갖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경건은 뭐예요? 내 속에 사악한 생각을 제거하는 거예요. 뭘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내 속에 시기와 불순종이, 사악한 마음들을 순종이 제거하지 않냐면 내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랄지라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윗선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옛날에 경건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오래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아이스케 깨놔가지고 기도하는데 아이스케 다 녹도록 기도할 만큼 말이지.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데 국이 다 식을 만큼 기도하고 밥 먹자에는 뭐하고 그 사람 기도 끝나는 기도하기는 뭐하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경건이 외형적인 경건이 아니라 내면적인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거의 성경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경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 마음에 사로잡기 위해서 이 앞전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미 성령 받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의 탐욕으로 이 세상에 있는 가치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마음속은 꽉 차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태도는 이럴 때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라라는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변함없이 찾아와서 예수님 내 마음 이 사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더러운 귀신에서 나를 해방시켜달라는 끊임없는 기도를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래도 예수님의 대답에서 아주 중요한 대답들을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24절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굉장하게 이 말은요 해방주의 학자들이 야 이 여성 편화 발음이다 이방인들 편화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냐고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정확한 자기 현주소를 알기 위한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는 소리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여인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하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죄인 중에 개수인 이방인이고 사탄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왔어요. 이 말은 천국은 본래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나라입니다. 이방인과 죄인들에게 받을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천국은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서도 여기 성경에 보면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이 있어요. 큰아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속의 씨로 난 이삭의 자녀. 성령의 씨로 난 이삭의 자녀.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인가?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된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갔느냐? 이방인에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에 행동들은요 다 유태인들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 야 너 갈릴리로 가지 말고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라.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나의 영혼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인종차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지기 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지기 전이었어요. 십자가가 지고 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넘쳐났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과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멸망받을 백성들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백성
성령과 거리가 멀고 경험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으로 초대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게 됐느냐? 바로 이 가나안의 여인이 알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 절하 이르되 주여 나를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승천한다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명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들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개들,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예수님의 처음 직면한 이 여인, 예수님을 처음 봤던 이 여인, 이 대화는 너무나 끔찍한 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은요, 이 여인이 내 딸만 더러운 귀신에 해방될 수 있다면, 내가 이 더러운 귀신에서 내 자신도 마음이 해방될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 말을 해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거라.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딸을 낳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일념적으로 끊이지 않냐고 기도하는 내용,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의 고백이냐?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다?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상징적인 말이에요. 개와 사람은요, 상징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양, 주님의 어린 양,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양. 여기 동물, 우리가 개를 잘못 우리가 생각해서 그러지, 양 그러면은 좀 낫고 개 그러면은 좀 안 좋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떡을 나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수로 떨어지는 그거라도, 그 주인들이 말이지요, 상에서 먹다가 떨어지는 그 부술이라도 나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이것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을 거절했을 때 그 은혜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던져버려서 그들의 구원이 물 건너가서 그들의 실수로 예수님의 구원의 떡과 예수님의 부활의 떡과 예수님의 승천의 놀라운 성령의 떡을 던져버리는, 그것은 이방인들도 받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거절했을 때, 그들이 실수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했었을 때에 이방인 나라도, 죄인에서 멀어진, 구원에서 멀어진 죄인의 개수인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는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아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올소이다마는, 물론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을 엉뚱하게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야, 할 수 있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은혜 받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성경과 좀 거리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여인여라는 말은 여인을 귀하는 내용이 아니라 결혼한 여인을 귀하게 보는 그 예수님의 인정하는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여인으로, 결혼한 여인으로, 아니면 성숙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경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목회 칼럼에 이번에 어제 내가 글을 써놨는데 정말 제가 어쩔 때는 집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런 집회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우쭐할 때가 참 많아요. 야, 그런데요, 이것은 사탄의 나를 속이는 영적인 교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했다는가?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저들이 은혜를 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걸 하셨던 거예요. 부족한 나를 죄를 숨기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이죠, 헤롯 왕이 자기가 연설하는 것을 사람들이 야, 신의 목소리다 하면서 감동을 받을 때에 야, 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적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냐고 자기의 영광을 돌릴 때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충이 먹었어. 충이 먹어 죽었어.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이 교만으로 찌들어 있는데 나마저 이 교만으로, 영적인 교만으로 내 영혼까지 병들어지면 어떻습니까? 낮아지게 해주시라.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충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어떤 여인이 나가서 자기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이지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지만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성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를 철저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예수님 나타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함 앞에, 이 교만함 앞에, 나의 연약함 앞에, 나의 넘어짐 앞에, 여러분 넘어짐 앞에 철저히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붙잡고 주님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 마음이 거려줄 수가 없다. 내 생각이 거려줄 수 없다. 내가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끼치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그 사람으로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주님 끊임없는 은혜,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주님없는 끊임없는 감동 내 마음속에 밀려오지 않으면 나는 경건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그러나 그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끊임없는 기도를 요구하는, 구하라는 것은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고 두드리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이 갈급했고 성령의 역사를 갈급했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그 갈망함에 사로잡히는 끊임없는 기도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내 심령을, 내 심령의 사악한 생각을 도려내기 위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겠어요? 자기 생각이 먼저고, 자기의 판단이 먼저고, 자기 혈기가 먼저고, 자기의 분노가 먼저인데, 자기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더러움인데, 외부로 내가 좀 더 깨끗해졌다고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경건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내 사악한 마음을 생각을 다스릴 때만이 나는 경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스님과 세상 사람과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매일 외형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경건, 외형적인 모습, 이걸로 변화됐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필요로 해야 돼요. 오늘 저는 맥주 감사절 성령 가문 주일로 지킨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끊임없는 기도가 성령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중단됐다면, 내가 지금 적어도 구원받았지만 내가 기도로 중단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은 지금 사탄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걸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거기에 욕심이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경건한 성령이 늘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사기꾼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공동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경건의 자리에서 앉아서 혼자 기도한다고, 물론 그 자리도 필요합니다만 120명의 문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목청 놓고 기도하고 성령을 같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지금 불쏘시개처럼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몇몇 사람과 성령이 임해서 다른 사람의 성령이 전면이 되고, 그는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공동체 안에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저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저 사람의 기도를 내가 필요로 하고 함께 기도해가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기도의 능력이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도 없이 합심하여 기도한 그 내용이 없이 구원만을 외친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헌 수 있어요. 성령의 공동체를 해칠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 동참하고 새벽기도에 동참하고 수요기도에 동참하고 하나가 돼서 기도한 놀라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자기 생각, 자기 혈기, 자기의 뜻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